2005년도에 미국의 새로운 판타지 영화 하나가 개봉을 합니다. 그 영화 시리즈의 제목은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는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원작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영화 안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자는 세계를 창조한 자요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슬란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겸손하게 아이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얀 마녀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큰 돌 제단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죄 없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는 고대 율법에 의해서 이 사자가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한 아슬란이 마녀와 최후의 결전을 하고 그 다음에 승리한다. 이게 나니아 연대기의 줄거리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사자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니아 연대기와 비슷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을까? 30절에서 34절까지의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런데 그 메시아를 너가 구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게 뭐냐? 누군가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그가 메시아야. 그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말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거니실 때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반복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 그것도 두 번이나 하면서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왜냐하면 어린 양이라는 그 용어,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그 짐승 자체는 제사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짐승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제사에 쓰이는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에 쓰이는 양은 흠이 있으면 사용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제사에 쓰이는 양은 반드시 죽어요. 살아있는 양은 제사를 완성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세 번째로 이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으면 그때는 죄 용서가 일어나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해 주는 것과 동일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흠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계속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게 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갖게 돼요. 그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앞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을 공동번역이라는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버리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가능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에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고 간다, 짊어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거해버린다, take away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많이 이 장면을 take away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흠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요,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나의 죄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알아가면 그때 자유함이 생겨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겨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비슷하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우리 걸으면서 좀 기도합시다. 특히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사간 장소가 이 근처에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쫙 있는 커머셜 빌딩들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이 회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역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맞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가 너희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들은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가 그 전에 둘로 나눠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둘로 나눠졌던 교회가 하나로 다시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큰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합쳐질 때 내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합쳐질 때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합쳐지기 이전에 한 7, 8년 전에 나누어질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뭐 이렇게 그냥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 산호세 인근에 소문이 다 났어요. 신문에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아픔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그때 갈라질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줬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주님. 회개해야죠. 우리가 비록 올바랐다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더웨이 교회가 시작할 때 저에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꼭 함께 회개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회개해야죠.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처음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 당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근데 뭐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대신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을 팍 치는 깨달음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주제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악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역겹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현기증이 나고 걷다가 땅바닥에 툴썩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제 죄가 생각이 나고 그것이 큰 산보다 더 크게 쌓여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앉아서 웅크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나의 죄들을, 산처럼 쌓여 있는 나의 죄에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죄를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내 죄에다가 자기 죄를 내 죄의 언덕에다 던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탁 잡았더니 그 사람이 얼굴을 확 돌리는데 싹 웃고 있는 바로 제 얼굴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저를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미워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숨이 콱 막혔어요. 근데 그때가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는 때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십자가였어요. 간신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이상하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던 거 그만두고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 찬양을 2시간 넘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발견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책에 무거워하기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치워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치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자유를 경험하면 내가 자유를 경험했으니까 다시 죄를 지어야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유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미워요. 그전에는 죄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죄가 미워지지 않고 죄를 안 지으려고 거리만 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짓는 죄가 너무 미워요.
그리고 적어도 주님께서 내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죄가 미워지고 죄가 즐거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축복은요, 기도했더니 뭐가 신기한 일이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축복은 뭐냐? 내 죄가 보이고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죄가 미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죄로부터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요 구역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53장의 제목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용이 어떠냐? 하나님이 종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죽어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아멘. 여기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탈취한 것을 나누는 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누리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받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었는데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단순히 고난을 받고 이겼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고난당하고 죽었어. 근데 이겼어. 이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존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종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그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임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 유대 문학 중에 중간기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기 문학은 뭐냐면은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 이 땅에 나시기 전에 그 사이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글을 많이 써요. 근데 그 글들 중에 12족장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죽으면서 유언한 내용들을 모았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 책이 쓰인 거는 BC 140년에서 11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문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의 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자와 한 어린 양이 나와요. 근데 한 사자는 유대로부터 나오고 한 어린 양은 아론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둘 다 메시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글을 오네일이라는 신학자가 그걸 여러 번 읽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실 두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한 짐승을 말하는 거야. 어떤 짐승?
사자 같은 어린 양.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뭐냐? 요셉의 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많은 야수들이 그를 향하여 달려들었으나, 여기 그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겼고 멸했으며 발 아래로 짓밟았다. 그 때문에 천사들과 인간들 그리고 모든 세상이 기뻐했다.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런 유대 문학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53장과 당시에 유행하던 유대 문학을 조합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저분은 고난을 당할 것이야, 저분은 죽을 것이야, 그러나 저분은 결국 승리할 것이야.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지금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주님의 영광,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책 다 사도 요한이 쓴 거고 모두가 다 1세기 후반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1세기 후반에 기독교는 어땠는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네로 이후에 가장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외적인 핍박에 노출돼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요. 각자 자기가 자기 원하는 이론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책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면 왜 요한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승리하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소개했을까? 왜냐하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1세기 후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아요. 특히 미국이나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전과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십니까?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편합니까? 여전히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에요. 그냥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뭐 이런 이론적인 거 말고 우리 각 가정이나 개인을 보면 고통이 없는 가정이나 개인이 한 분도 없어요.
제3자가 보기에는 에이 그거 나는 그 정도 갖고는 아프다고 하지도 않아 라고 하는 내용일지라도 그걸 겪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는 여기 와서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우와 할 만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에겐 실감이 안 나시죠? 근데 제가 여쭤보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다가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대충 하면 졸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너무 치열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들 다 키운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낙심돼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고통스럽고, 제가 사업하는 분들을 물어보니까요,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하대요. 참 이상해요. 사업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잘 되면 불안하대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던 거죠.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우리가 모두 웃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고통스러워.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주목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이 힌트를 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은 모두가 다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상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배 때 고난당하고 힘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데 힘이 안 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낙심합니다. 심지어 나는 예배 드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리죠. 저도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일상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 예배조차도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제가 예배를 좀 쉬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 고난 중에 힘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1세기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 예배 빠짐없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구나. 예배 나와서 봉사만 하는 겁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격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격렬하게 일을 하고, 주일날 지나면 녹초가 되고, 주일날 녹초가 된 것을 굉장히 은혜로 생각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저 친구, 저 청년, 저 아이 굉장히 신실하구나. 제 마음은 늘 비어 있었어요. 예배 와도 무언가 얻어내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런 근성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막 간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배만 앉으면 내 신세가,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다 저분이만 은혜를 받는가 보다. 어떤 분들은 예배 와서 자기 신학적인 지식에 유희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래서 뭘 새로운 거 깨달으면 막 적어요. 근데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슨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도 영광 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찬양대 곡이 여러 개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우리 신앙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찬양의 메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전통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찬송가 전체를 살펴보면요, 사실 예배 때 쓸 수 없는 찬송이 5분의 4입니다. 5분의 4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 있어요. 찬송 속에 그냥 자기 고백이에요. 앞에 20% 찬양, 앞쪽에 영광과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쓸만한 찬양인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다니던 교회 성도들은 앞에 있는 영광 찬양은 대부분 몰라요. 한 2개 알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몇 개밖에 몰라요. 그냥 간직만 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니까 예배 끝나고 낙심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렀는데 눈물이 났는데, 눈물 나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는 풀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또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설교 듣고 나면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영광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 여기 오래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거 다음에 영광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이 없는 찬양, 영광이 없는 말씀, 영광이 없는 기도는 이 땅에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이 예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뭐가 다를까요? 저는 우리 예배가 승리하신 주님과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전히 나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참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후렴이 너무 멋있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 한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영광 받으신 주님, 그 임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세기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성으로 새 요한의 목소리를 끌어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루아침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땅에 팔을 붙이고 여전히 세속화된 세상에서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지만, 내가 영광 받으신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 입에서 주님,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낼 수 있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 받으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옵소서. 그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목하겠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잠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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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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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 받으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